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구세주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 주님의 탄생은 그 기쁨과 평화가 키워드입니다. 기쁨과 평화가 우리 주님 탄생하심의 키워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흑암에 쌓인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 흑암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평화가 주어진다고 하니 그 또한 싸움으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서 그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느낌에는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고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천신만고 끝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해서 조금은 숨통이 트지는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노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앞날이 어둡기만 하고 언제 또다시 이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에 내려올지 매우 불안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신 성탄, 탄생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 탄생에 관한 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남유다에 12대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 아하스 왕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무슨 별명이냐면 미친 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하스를 부를 때는 항상 미친 아하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그 미친 아하스라는 별명에 걸맞게 이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그 유명한 성군이었던 왕 히스기야 왕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패역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악한 아하스라는 별명에 걸맞을 정도로 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가 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악한 일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만 꼽아보면 이러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국 방방곡곡에 우상 신전을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나아가서 본인은 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극대노하시는 인신제사를 공공연하게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인신제사를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다.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범죄가 아마 인신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둘째, 그의 잘못이 또 있는데 둘째 이 잘못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패권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는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그 제국. 그 아하스가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국빈 방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 가서 이것저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수르의 그 우상의 그 장엄함을 보게 되죠. 그리고 충격을 받고 그 나머지 그 우상을 수입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함께 세우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우상을 똑같은 모습으로 수입해다가 세워놓고 거기에다 제사를 지낸 거예요. 요 하나님께도 제사를 지내고 이 아수르 우상에게도 제사를 지내고 이런 짓을 행한 거예요. 요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한 일이 되었겠습니까? 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갈 정도의 이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당시 아수르의 주신은 사람 모양을 한 신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신 이름을 아수르라고 불렀어요. 남자 신이었고 태양과 관련된 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게 짝을 이루는 또 한 신이 있었는데 그건 여신이었어요. 그건 달과 관련 있는 신으로서 아쉬타르라는 그런 신이었어요. 이 두 신이 아수르의 대표적인 신이었습니다. 이 아쉬타르라는 이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스타롯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 여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이 아스타롯은 헬라 지방에 가서는 아프로디테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로마에 가서는 비너스로 불려졌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 신을 다이아나라고 불렀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주 참 징글징글한 그런 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신을 수입에다가 섬겼다는 것이죠. 셋째, 아하스 왕이 범한 잘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긴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외부 침입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증거로 징조를 구하면은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 아하스는 끝까지 그 징조 구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것이었어요. 아하스 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남유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침입해 오기로 계획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에 있는, 아직까지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강성한 그런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쪽에 있는 아람 나라하고, 지금 이제 시리아죠, 아람 나라와 더불어서 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손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쳐들어가서 버릇을 고쳐주고 또 거기에 있는 수많은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탈취하자, 빼앗자, 그런 거 나라를 삼키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를 침범을 하기로 시작한 겁니다. 계획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아하스 왕이 그냥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니 두려워서 물 흐르듯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흐물흐물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요한님께서는 그러한 아하스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시죠.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하는 소행은 믿지만 그 아하스와 그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십니다. 요한께서는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사야, 그때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 나라를 지켜주겠다. 너를 치러 온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내가 멸하겠으니 멸망시키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 여호와만 의지하라. 이러한 약속이 너희에게는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가 한 짓이 있으니까 요한님 앞에 너가 머리를 들고 나올 낯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믿어지지 않을겠지. 그러나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높은 것이든지 낮은 것이든지 어려운 것이든지 쉬운 것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것이도 괜찮으니까 내가 이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 테니 그것을 증거로 삼아라. 확실하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증거가 이것이다. 이러한 증거를 내가 주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보통 은혜고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 인류 역사 전체 가운데서도 흔치 아니하는, 몇 번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그 크신 약속이 이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악한 아하스 왕은 아주 점잖게 그러나 완강하게 여호와님의 보위를 거절해버립니다.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이것이 이사야서 7장 11절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 왕이 이러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자. 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큰 죄악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극악무도한 만행을 여호와님 앞에 저지른 자였다는 것이죠. 아하스 왕의 이러한 폐역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너가
그 징조를 구하지 않았다 이거지. 그것이 싫다 이거지.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조차도 믿지 아니하고 그 필요 없다고 네 손사래를 친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께서는 그래도 내가 너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은혜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하스가 손사래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단칼에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께서는 그런 모욕 가운데서도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실질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근데 그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 그냥 사소한 한두 가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조금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가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즉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구약의 예언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것. 이렇게 요한께서 정말로 큰 은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큰 은혜는 그냥 주신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주신다니까. 아하스 왕이 머리를 절절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께서 일방적으로 친히 갖다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반면에 작은 은혜, 작은 축복 같은 것은 그 은혜하고 축복하고는 다른 것이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축복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대가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 잘 들으면 내가 이걸 주겠다. 말 안 들으면 내가 이렇게 벌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축복과 저주는 우리 인간의 행실에 따라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말씀에 거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조금도 축복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배역하고 배반하면은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우양의 새끼들이 저주를 받고 이 조건부로 저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해서 이런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이 크신 이 약속, 이 은혜의 약속,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탄생하심으로써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마태복음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이신 요셉에게 주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셉은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기는 마리아의 잘못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실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실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소상하게 그분의 직분과 직책, 앞으로 하실 일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타나시게 될 건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요점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매셨습니다. 어깨에 정사를 매셨다라는 것은 통치권을 받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분은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실 통치자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것이죠. 기묘자. 기묘자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은 불가사의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로는 판단 불가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아주 경이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어마어마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불러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절대 그렇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나와 함께 계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는 것, 친근감이 가는 것은 뭐 그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요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분 앞에 형님 그러고 이렇게 버릇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그분에게는 항상 나의 주권자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예수 옆집 아이 부르듯이 함부로 호칭을 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극존칭으로 항상 그분을 대하시고 그분께 예의와 경의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뿐만 아니라 영존한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허용하심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천국 황제이신 황제의 아들, 다시 말해 황태자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분 상승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라. 그분의 이름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실 것인, 완전한 평강으로 다스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뿐만 아니라 화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평화로움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있는데 또 하실 일들은 이런 것입니다.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이 땅에 오시면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게 되면은 그분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나라, 그 아기가 오셔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지금부터 영원히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악의 세력들이 기어 들어와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악한 일들을 행하고 하는 이런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이런 일들은 결단코 없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영원토록 그분이 다스리심으로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정의와 영원한 공의가 이 땅에 가득한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한 60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지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그 상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을 한 다음에 한 600년이 지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예언해 주셨고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줄줄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줄줄 외우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분이 오셨음에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루살렘 성의 의인 시므온과 여선지 안나 두 분만이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부귀영화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영달의 눈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운 것이 심화되니까 눈이 감겨져서 도무지 아기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때만 있었던 것인가?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냐는 거예요. 내 말은 이 땅의 교회들이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이 땅의 교회들이 앞장서서 박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 지금부터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며칠 전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 협의회가 있지요. 한국교회,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그 회장 소강석 목사라는 자가